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우리 두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보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환영하오니 오셔서 이 말씀에 빛을 비춰주셔서 우둔함을 깨우쳐 주시고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은총의 길,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뜻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 우리 윤준현 목사님 주의 긍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그 아들을 향한 주님의 그 태초부터 계획하시는 그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군에서 함께 또 예배하는 귀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균재와 우리 경환이와 우리 영빈이를 축복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군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파송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여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함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에 진실하게 보답하는 법, 이런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의 계절이 왔죠. 네, 제 가평으로 가다 보면 그 앞에 남쪽에는 이미 추수가 이루어졌지만 이 북쪽 지방은 추워서 벼가 이제 아주 누렇게 황금 물결로 익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그 볕단을 이렇게 베고 탈곡을 하고 그리고 탈곡을 하면 남은 볕단을 하얀 비닐에다 싸서 또 소의 어물로 주려고 이렇게 논에다가 이렇게 모아놓은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평에 있는 그 앞선 주인이 심었던 깻잎은 완전히 이제 씨만 남게 됐고요. 그래서 옆집 펜션 사장님께 가져가시라 그랬어요. 제가 털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시라 그랬고 또 고추는 완전히 얼마나 많이 실하게 열매를 맺는지 따도 끝도 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따면 그 자리에 또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면 그 자리에 열매를 맺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만물에게 명령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는 그 말씀에 만물이 복종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함으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야, 그런 생명력 누가 주셨습니까?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주셨거든요. 그 벼가 노력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고추가 노력해서 꽃을 피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렇게 만드실 때 풍성하도록 생명력이 넘치도록 땅에 충만하도록 복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된 우리가 창조하신 아버지께 마땅히 해야 될 건 뭘까요? 감사하는 거거든요. 오늘 그 시편 116편에 보면 예전에도 한번 나눈 말씀이 있지만 4일 전부터 성령께서 계속 이 116편 말씀을 저에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동안 계속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예, 그게 참 좋더라고요. 여기 보면 시편 기자의 상황이 꼭 우리의 상황하고 똑같아요.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한도다. 2절.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먼저 핵심을 딱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음성과 나의 간절한 기도,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들으시니까, 내 형편을 아시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몇 번 기도한대요? 얼마 동안 기도한대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2가지 일을 평생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구제하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사람은 긍휼을 안 한 자입니다. 근데 내 눈에 항상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 나보다 편한 사람, 나보다 복받은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은 평생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고 그분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알게 되면 눈이 바뀌어요. 내가 얼마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이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의식이 사라져요. 나보다 뛰어난, 나보다 잘된 사람과 계속 비교하는 사람은 평생 희생자, 피해자 그 코스프레를 하면서 살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뭐 때문에, 교회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직장 상사 때문에, 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평생 핑계거리를 찾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거든요. 그 첫 번째 고넬료처럼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나보다 어려운 형편이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 세상에 그 어디를 가도 여러분보다 어려운 사람은 반드시 있죠. 뭐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 지식적으로 부족한 사람, 건강적으로 어려운 사람, 관계적으로 어려운 사람, 뭐 어떤 형태든지 그죠? 여러분보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보다 더 좀 싸고 저렴한 옷을 입고 있다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보다 키 작은 사람 있죠. 여러분보다 마른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서울에 사시잖아요. 인 서울, 메이드 인 서울, 서울에 살고 있잖아요. 뭐 지방을 폄하하는 전 지방 출신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딜 가도 어떤 상황, 어떤 사람, 무엇을 하도 항상 여러분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딘바되면 만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한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뜻을 따라 기도하면 공급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공급하신 은혜를 믿고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는 자기 나라 백성도 아닌 사실은 자기가 갑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종속국이잖아요. 속국이잖아요. 예. 일제강점기에 이렇게 보면 돼요.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을 돕는 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압제하고 빼앗고 막 이게 이래도 당연한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 불쌍히 여기고 고아 과부들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심지어 교회도 지어주는 거예요. 이게 고넬료가 한 일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분의 사랑을 잊게 되고 사랑받은 그대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 합니까? 항상 기도하죠. 왜냐하면 구제를 하면 베풀면 어떻게 돼요? 내가 100만 원이 있는데 그걸 다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10억이 있는데 다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눠줬어요. 그럼 없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눈에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가 다 써도 또 그 긍휼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가평에 거기 밭에 가보면 심지 않은 곳에서 부추가 자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깻잎이 자라고 있어요. 심지 않은 곳에. 왜 그럴까요? 씨앗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곳곳에 그 주변에 심는 각종 야채들이 그냥 곳곳에 자라고 있어요. 잔디를 깎다 보면
이게 이상한 게 있어요. 보면 부추 씨앗 혹은 또 깻잎 이렇게 자라고 있고, 또 아름다운 맨드라미, 맨들 맞아요. 그런 꽃이들이 그냥 어디서 날아왔는지 막 자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알게 모르게 심는 모든 씨앗들은 결국 30배, 60배, 100배, 또 여호수아에 보면 1000배의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주님, 내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공급해 주세요.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합당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세요. 예수님 지옥은 비우고 천국으로 가득 차도록 저 영혼들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일에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지 않겠냐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어디 가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대 가면 우리 영빈이가 군대 가래 아주 풀린 케이스인데, 그죠? 균제도 더 풀려가지고 제주 아일랜드로 갔잖아요. 우리 결혼식 때 제가 가고 졸업여행 때 딱 2번 가봤는데, 그 위에도 장모님만 모시고 1번 갔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주도 몇 번 가보셨어요? 3번, 1번, 뭐 못 가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거기 가면 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상황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드는 법을 배우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결혼을 안 해도 힘들고 하면 더 힘들어요. 자식이 없어도 힘들고요. 생기면 더 힘듭니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낫겠네? 자식을 안 갖겠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만큼 또 열매 맺는 것도 그 기쁨도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쉽게 얻은 것은 가치를 잘 몰라요. 근데 어렵게 얻으면 소중히 여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연계의 원리, 영적인 원리를 다 이렇게 심어서,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분의 길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내 방식을 버리고 여호와의 길을 쫓아가면 그때 우리 인간은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니까요. 뻘짓 해보세요. 온갖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세요. 그때뿐이잖아요. 지금 정치권에서 뭐 엄청난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유명 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참 가장 오른팔이 이제 고백하잖아요. 그 계기가 뭡니까? 이 바닥에는 의리란 없다. 의리란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1년 동안 감옥에 구치소에 있었는데, 나는 의리를 지킨다고, 나는 내 나름대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름의 좋은 선한 뜻을 가지고 1년 동안 버텼는데 구치소에 들어가니까 알아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용당하죠. 달 때는 삼키고 쓰니까 뱉어버리는. 그러면서 인생 무상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뉴스를 잠깐 봤는데 그 글을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인생이 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죄를 지었는데 처음에는 감춰주려고 했는데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감옥 가서야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지옥 가서야 깨달아야 되냐고요. 감옥 갈 일을 저였구나.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잖아요. 말씀에 약속된 치유와 회복과 축복과 또 지혜와 건강과 온갖 것들이 존귀케 됨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도움 되어 주시고 방패 되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습니까? 그죠? 좋은 말 할 때 듣는 게 좋아요. 누리자고요. 아멘. 그래서 평생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시편 기자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시면 우리의 반응이 어때야 됩니까? 1절에 다시 보면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사랑은 마음의 뜻을 정한 거예요. 내가 그 한 분만을 사랑하리라. 일편단심. 그리고 기도는 그분과 대화하겠다는 거예요. 교제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내 안에 내가 성령님 안에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우린 다 얻은 거 아닙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하나가 되는 은혜를 예수님이 주셨거든요. 그러면 다 얻은 거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하시며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바울과 똑같아요.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부하면 좀 편하죠. 가난하면 좀 불편해요. 네. 그렇죠? 넉넉하면 좀 여유가 있고, 또 넉넉하지 않으면 조금 조마조마하지만, 그런 모든 상황과 관계없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셨거든요. 주 안에 머무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군에 있을 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제가 1년 동안 휴가를 못 갔어요. 군인이 아니야, 군인이. 뭐 100일을 휴가를 써야 된대요, 앞으로. 그래서 매주 저희 교회에 나오기로 했습니다. 우리 영빈 군께서. 영빈관에서 오셨나? 복이잖아요. 근데 저는 2년 2개월 군 생활을 하는데 절반 1년 동안 휴가를 못 나왔다니까요. 이게 군대입니까? 제가 탈영할 뻔했어요. 탈영할 뻔. 근데 그 와중에 제 안에 육체의 연약함, 그리고 흔들리는 믿음, 그리고 제가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더라면 깨닫지 못했던 저의 여러 모습들을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고 찬양했고,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막상 휴가증이 안 나오니까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분, 아멘. 왜 또 입을 다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전부이신 분, 아멘. 근데 보세요. 내가 원하는 직장이 안 되거나, 내가 원하는 어떤 가정을 이루지 못하거나, 또 자식이 공부를 못하거나, 또 여러 문제가 생기면 금세 흔들려 버리는 거거든요. 아침에 운동을 해도 우리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약삭 빠르다 그래야 되나요? 이기면 기분이 하루가 행복합니다. 5대0으로 졌거든요, 어제. 하루 종일 불쾌해요. 기적이 일어난 거거든요. 어떻게 저희 팀이 5대1로 졌거든요. 5대1로. 그것도 막 거의 한 7대0이었는데 우격다짐으로 막 강제로 막 이렇게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감정은요, 금세 기분이 좋았다가 또 금세 기분이 나빠요.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5대0, 6대0 여러분 기억이나 하십니까?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근데 우리의 감정이라는 거는 그렇게 변덕스럽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감정을 즐겁게 해주려고, 또 그 감정을 이 행복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주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움켜쥐고 선물을 받을 때 행복하지만 사실 더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주는 사람, 선물하는 사람이요. 심는 사람 행복하거든요. 나의 작은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 행복해질 수 있다. 누군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누군가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나의 이 숨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누군가 영적으로 자유케 되어지고 구원을 받고 은총을 입을 수 있다면, 그래서 중보자들이 밤을 새며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나라가 살고, 그죠? 복음이 땅까지 편만하게 되어지는 그 부흥의 우물을 파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들쭉날쭉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들이 어려울수록 큰 기적의 무대로 바꿔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크신 분이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시편 기자가 겪었던 상황들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봅시다. 3절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사망의 줄, 죽음의 줄이 마치 그 사형수의 목을 감고 있듯이 나를 두르고 지옥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환난과 슬픔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죠. 죽고 싶다. 왜 사나? 막 이럴 때 있거든요. 근데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죽고 싶다. 그래요.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에게는 진짜 죽을 지경이거든요. 예? 옆에 친구가 나보고 뚱 보라 그랬다고. 그래서 죽겠대요. 왜 죽냐 그러면 친구가 뚱 보라 그랬다고. 죽을 것 같아요. 야, 어떤 친구는 학교를 못 나가겠대요. 친구가 내가 코가 났다고. 무슨 코라 그래요? 빈대코라 그래요? 빈대코라 그랬다고. 자기는 학교를 못 가겠대요. 우리가 보면 지금 지나고 보면 아주 코미디 같은 일이죠. 근데 그 당사자들에게는 심각하거든요. 왜요? 자기가 진짜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행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죽음의 씨앗을 뿌리고 원수 지옥의 자식들, 마귀의 자녀들이 독 화살을 쏘고 불화살을 쏠 때에 그대로 받고 그대로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알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둠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저주와 그런 독한 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 그 순간이 최고의 순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환난과 또 3절 읽었나요? 지금 6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자, 어려울 때도 있고 환난과 슬픔을 만날 때도 있고 10절.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아멘. 크게 고통을 당할 때도 있어요. 16절.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결박당해 있을 때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어렵고 환난과 슬픔과 고통과 일반 고통도 아니고 때로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또 심지어 내가 옴짝달싹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묶여 있었다고 느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느냐? 5절 읽겠습니다. 그때 자 봅시다. 우리가 이 시편 기자의 반응을 먼저 볼게요. 4절 봅시다. 4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난제를 부딪힐 때마다 시편 기자가 선택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뭐예요? 아주 단순하면서도 최고의 지혜는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내 이름으로 혹은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부적처럼 쓰라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이름이라는 게, 여호와 이름이 뭐가 있습니까? 엘샤다이, 엘로힘. 또 뭐가 있죠? 히브리어로 말고 우리말로 합시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고아 가부의 아비 되시는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그죠? 심판하신 하나님, 그리고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 속에서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내가 아플 때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궁핍할 때는 부유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떤 은총이 필요할 때, 승진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름을 아는 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참 모습을 모르면 내 방식대로 구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구하면 그 기도는 가증하다 그랬어요. 역겹다 이게 역겹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에 합당하도록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박한 상황에 대해 아주 단순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그래서 세상의 뒤로 자빠지지 말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앞으로 엎드려 주셔야 돼요. 납작 엎드려서 주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 환난과 슬픔을 당할 때 또 우리가 또 깨닫는 실상이 있어요. 10절 11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큰 고통을 당할 때에 둘러보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람이 뭐래요?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 나왔어요? 모든 사람이 뭐래요?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그 모든 사람의 시편 기자도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되죠. 거짓말이라는 게 뭡니까? 약속해놓고 이루지 않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하겠다 그러고 안 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 종류의 거짓 형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약속했는데 그걸 실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난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예.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진짜 환난과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고 싶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알지만 행할 수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나도 마음은 굴뚝 같고 약속은 철떡같이 했지만 실제로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장인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영원히 진실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시련들 배신당하거나 배신하거나 약속을 하고 못 지키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약속을 받았지만 상대편에서 지켜주지 못하는 것들, 특히 물질에 관련돼 가지고는 약속을 했지만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생기죠. 또 여러분도 반대로 내가 약속해서 내가 얼마 후에 갚겠다고 빌렸지만 그걸 갚을 능력이 없음으로 해서 난처한 상황들을 겪은 적이 있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가 있으면 뭘 깨달아야 돼요? 공급자는 누구다? 변함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 영혼을 건져주옵소서 라고 구하는 겁니다.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크게 고통당했을 때 말할 때 나는 믿었도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야,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중간에 뭐가 있어요? 은혜롭고 그 다음 뭐예요? 의롭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공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6절에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지켜주셨죠. 그 다음에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뭐 하셔요? 구원하셨죠. 7절.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 자, 요동치고 어렵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평안함 주셨죠. 그 다음에 7절 후반절.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후대하시고 아주 또 감동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이야, 우리가 만물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한 시즌을 보내면서 봄에 씨앗을 밭을 기경한 씨앗을 뿌려서 여름에 따스한 햇살을 받고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만물도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보답하라고 주님께서 절기를 만드셨거든요. 봄의 절기, 가을의 절기를 만듭니다. 시작할 때 은혜의 단비를 주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추수할 때에 또 늦은 비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비를 통해서 이른 비를 통해서 놀라운 추수를 주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그러한 복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창조주다. 내가 너의 아버지니라. 알려주면서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뭐예요?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분이 하신 일을 그분이 하셨다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만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던 것처럼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도 결국은 우리의 존재 목적 자체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어려운 시즌 가운데 하나님 건지셨죠. 도우셨죠. 여러분이 한번 돌이켜보세요. 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혹은 지난 수년 동안 내가 한 기도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한번 기록해 보셨어요?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하나님 어떻게 도우셨는가?
어떻게 지키셨는가? 내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시고, 내 영혼을 죽음의 고통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면 믿음이 올라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가운데 건지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소망이 생기고 평강이 와요. 지금의 어려움이나 또 앞으로 겪게 될지 모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조차도 이전에 하나님께 도우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에 지난 여러분 나이만큼 겪었던 기적들, 많은 기적들 가운데 최고의 기적이 뭡니까?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숨 쉬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을 다 이루고 부를 이루고 명예를 얻고 막 언달지라도 목숨 킥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주고 목숨을 살 수 있겠냐? 방법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주를 위해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평강 주시고 나를 후히 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인색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쉽게 망각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쉽게 염려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쉽게 흔들립니까? 그런 우리, 인색하고 쪼잔하고 또 우리밖에 모르고 발등에 떨어진 앞만밖에 모르는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후하게 너그러이 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땅한 질문입니다. 한 해를 2022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매 순간 감사해야 되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절기를 마련하고 명령하시잖아요. 맥추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보내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11조를 우리가 공급받은 모든 것의 공급자가 우리의 지혜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함으로 11조를 드림과 같이 1년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베푸셨는지 기억하고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받으셨죠? 야,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 기도 많이 하셨는데 어떤 기도 응답을 받으셨는지 주변에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드러내놓고 응답해 주신 케이스가 많잖아요.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막 대놓고 하나님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주고 막 그죠 찬송하고 막 그랬잖아요. 또 개인적으로 또 이미 또 여러분들이 응답 받았는데 내가 그것도 응답이야라고 잊어버리고 지나는 많은 기도 응답의 제목들도 있잖아요. 아멘. 우리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은혜를 어떻게 아름답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근데 주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보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억지나 혹은 체면이나 혹은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걸 원치 않거든요. 여러분이 생일을 당했을 때 누군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여러분에게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사랑을 표현해주면 행복하잖아요. 근데 마지못해 떠밀려가지고 억지로 참석하거나 또 마음에 없는 무언가를 한다는 걸 느껴지면 안 하니만 못하거든요. 불쾌하잖아요. 불쾌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소소한 거라도 진심을 담아서 감사를 표현하면 행복해지거든요. 우리 온유가 소망이가 아주 정성스럽게 제 생일 선물을 했습니다. 우리 소망이는 향수, 다이소 향수 공이 무려 3개나 붙었어요. 0001. 네. 근데 막 이쁘게 그림 그려가지고
그리고 며칠 뒤에 왔어요. 왜 안 쓰냐고. 제가 그랬죠. 소중한 거는 아껴서 쓰는 거야. 우리 온유는 0002였어요. 메이드 인 다이소. 근데 거기다가 뭔가 했더니 노트에 노트, 줄노트. 제가 노트 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참 그 말, 너 왜 이걸 왜 샀니? 그랬더니 아빠가 설교 노트를 쓰는 걸 봤는데 다 쓴 것 같아요, 거의. 제가 거의 다 썼거든요, 진짜. 거의 다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가 말씀을 많이 기록하라고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노트를 샀어요. 그러는데 그 말이 이 빵빵빵이 아니라 거기다가 빵빵빵빵을 더 붙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있죠. 이 아이가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아빠를 향해서 섬세하게 바라보면서 고민하다가 아빠에게 정말 필요한 의미 있는 것이 자기 형편에 맞게 이걸 헤아려 주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아이들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행복이 뭐 수십 배 수백 배로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노트도 못 쓰고 있고요. 그 향수도 지금 못 쓰고 있어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책상에다 옆에다가 딱 꽂아 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소망이 계속 와서 체크해요. 언제 쓰냐고. 이쁘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마음을 발견하실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아름답고 진실하고 고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고귀하게 보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6편을 통해서 보겠는데 그 첫 번째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13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 이런 모든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제가 조기축구에 나갔다가 아침에 밥을 사준다 그래서 이제 국밥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그 막걸리를 한 잔씩 다 시켜요. 막걸리를. 그래서 시가지고 잔을 따라요. 그래가지고 먹기 전에, 우리는 식사 기도를 하잖아요. 먹기 전에 막걸리를 다 들어야 된대요. 저는 이제 보리차를 타가지고 딱 들었습니다. 이렇게 들었더니 옆에 이제 저는 괜찮은데 옆에 다른 크리스찬 2명이 있었어요. 다른 테이블에. 그래서 물컵을 드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걸리 잔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쪽 두 분은 그냥 나이 많으신 분하고 젊은 분이 있었는데 그냥 들었어요. 드시진 않았지만 저는 보리차를 딱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수고한 우리 감독님과 또 오늘 밥을 쏘시는 위원장님께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제 굿모닝 FC를 위하여. 되게 웃기죠.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회식하거나 일반 직장인들 가보면 뭘 하기 전에 오늘 뭐 회장님을 위하여, 또 뭐 우리 팀의 뭐 발전을 위하여, 뭐 영원한 건강을 위하여, 이런 습관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오로지 자기가 소원하는 바, 자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바를 찾아서라도 영광을 거기에 돌리고 소원을 거기다 비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누구로부터 오는지 알잖아요. 누구에게 영광 돌려야 될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모든 그 은혜, 구원, 응답, 이 모든 것들이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잔이거든요. 이 구원의 잔을, 나의 잔을 주님께 높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잖아요. 부르면 오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늘이 땅을 맞닿는 순간 땅은 축복의 땅이 됩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저주도 물러가고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군대를 가든 직장생활을 하든 혼자 있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어떤 복을 주시거나 하나님 높이시거나 응답하시거나 존귀케 하실 때마다 요셉처럼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탁월하냐라고 했을 때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향해서 하실 놀라울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다니엘도 그러거든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그 꿈을 알아맞혔니? 나도 꾸고 까먹은 그거를 어떻게 알아맞혔니? 너 탁월하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가 아니고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에게 하실 일들을 보이시려고 사용하신 겁니다. 내가 애굽의 바벨론의 술사들이나 다른 지혜자들보다 뛰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어가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거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말라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록하셨다 그랬거든요. 민수기에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그대로 하나님 응답하시고, 불신의 말을 하면 불신 그대로의 저주를 스스로 자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는 첫 번째 방법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난 한 해 동안 공급해 주신 은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건강을 지켜주신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런저런 어려운 가운데 건져주신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에게 나는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뭘 하겠다고? 17절 시작. 내가 주께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누구에게 감사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립니다. 감사제는 뭐냐면 sacrifice, 감사의 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게 얼마나 됩니까? 될 수가 없죠. 근데 입을 닦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감사합니다. 말로만 찬양합니다. 말로만. 제가 지난 금요일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원리 가운데 다른 사람이 받은 복, 하나님께 받은 은총들 우리가 기뻐하고 또 너무 아름다워서 나도 소원을 갖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그것을 속히 응답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감동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똑같이 한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복이 차서 때가 되어서 폭포수같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동일하게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때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왕이 주시는 혜택은 받았고 주님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을 베푸신 은혜는 받았는데 감사하고 보답하고 믿음으로 심는 훈련을 안 한 거예요. 받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가면 늘 쏘는 사람이 있고 늘 얻어먹는 사람 있죠. 근데 그 얻어먹는 걸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요 환대 받겠습니까? 그런 사람과 같이 여행하고 가겠습니까? 그런 사람과 같이 팀을 이루겠어요? 아니면 늘 쏘고 늘 배려해주고 늘 챙겨주는 사람과 함께하고, 기회가 있으면 어떤 좋은 자리가 있으면 어떤 좋은 기회가 있다면 누구에게 알려줄까요? 여러분에게 선대했고 심었던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이게 부당한가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부당한, 하나님 불공평한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감사 안에는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네, 사마리아인 이방 민족, 사마리아 사람은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거든요. 그랬더니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뭐라 그럽니까? 구원이 임했다 그러거든요. 나머지 9사람은 문둥병은 나왔어요. 엄청난 기적이죠. 불치병이 나왔어요. 그런데 정작 감사를 잊어버리니까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문둥병이 나으면 그 몸이 영생합니까? 언젠가 또 병들고 죽잖아요. 언젠가는 약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혜로운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어떻게 합니까? 저주받은 자신의 몸을 만져주시고 가족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저주받은 질병을 걸린 자타가 공인하는 저주받은 존재를 찾아오셔서 만져주셔서 고쳐주신 그 은혜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자기 위로 서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기 어머니의 배경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렇잖아요. 다윗이 남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그렇죠. 다윗이 다른 여자의 남편을
모략으로 죽여서 뺏은 아내가 자기 엄마거든요. 그 얼마나 꿀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솔로몬이 위대한 것만 알지 그 자라온 배경이 얼마나 꿀리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근데 이 솔로몬이 얼마나 자기의 약함을 아니까, 자기의 무지함을 아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오늘 시편 116편의 고백처럼 주여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나를 건지소서라는 단순한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대로 성전이 없으니까 예배드리는 산당에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1000번제를 드리거든요. 우리 어릴 때는 천의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원문의 뜻은 뭐냐면 1000마리의 황소를 한 번에 드렸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나중에 유명해지고 부와 권력을 취했을 때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도 입지가 흔들리고 어떤 상황, 자기 목숨이 얼마나 위태할지 모르는 거예요. 왕이 되면 무조건 보장해 줍니까? 죽을 때까지? 고대 사회에 지금도 대통령이 한 번 되면 뭐 얼마든지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권좌해서 떨어뜨리는 시대인데, 그 시대는 암살도 있죠. 뭐 얼마나 많은 견제 세력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이 지혜를 얻기도 전이었잖아요. 초자연적인 지혜를 얻기도 전에 뭐부터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제 드리거든요. 근데 어떤 감사를 드려요? 찌꺼기 드리지 않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한 번도 하지 않은 감사를. 이게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어떤 시즌의 전환점을 주실 때마다 이전 시즌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었어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해본 적이 없었고, 또 그렇게 되면 그런 상황에 그렇게 순종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저는 길바닥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길바닥에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종. 다 재정에 관한 거였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저희는 굶어야 돼요. 혹은 쫓겨나야 돼요. 혹은 이제 한 주를 장담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성장하게 하셨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내 믿음만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요구하시는데 한 단계 더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랑함으로 내가 주를 사랑하나 그랬잖아요. 평생에 기도하겠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이해해서 발걸음을 딛는 것이 아니고 신뢰함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응답해 주셨습니까? 어떤 일을 베풀어 주셨죠? 그러면 신뢰가 쌓이잖아요. 제가 가게를 가면 2번, 3번만 딱 가면 그 주인이 신뢰를 해줍니다. 그래서 현금이 없네요. 그럼 나중에 와서 갚으세요. 아니면 계좌로 나중에 쏴주세요. 그러잖아요. 2, 3번만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2, 3번만 응답하신 게 아니잖아요. 수백 번, 수천 번 응답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그 어떤 사람보다 든든하게 신뢰할 수 있는 분, 하나님 외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만큼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원리를 안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개척할 때로부터 지금까지 매년 이 일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절기 때 이전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차원의 믿음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렇게 순종을 해왔고 저희 가정이 그렇게 순종해왔고 우리 교회와 함께 개척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분들이 그 일에 동참을 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개척할 때부터 저희와 함께 있었던 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열매가 말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보세요. 은혜는 받았지만 예배는 참여하고 또 기도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할 일이 있고 헌신해야 될 일 있고, 기도할 일이 있고 기도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심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기도만 하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나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에만 익숙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애기입니다. 애기. 영적으로 어기. 초신자들이나 교회에 얼마 나오지 않은 사람은 끊임없이 사랑을 받아야 돼요.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형제 자매들이 그냥 내리사랑으로 아낌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계속 부으셔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랑을 입고 마땅히 자라서 이제 젖을 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뛰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받은 사랑 그대로 그 사랑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받을 생각하고 있고 나는 줄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또 여러분에게 지혜를 알려드릴게요. 사역자에게 잘하셔야 되지만 사역자에게만 잘하는 사람은 복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가면 이런 게 있어요. 영적 지도자든 세상의 지도자들한테는 굉장히 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 동료나 자기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권위자를 잘 섬기고 극진히 섬기시는 분들 가운데 자기 그 가족들이나 동료들이나 혹은 자기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무서울 만큼 함부로 하거나 또 급발진하거나 분노를 하거나 또 멸시하는 사람들이 무례한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저한테 대하는 태도랑 우리 아이들이나 혹은 그 우리 교회 아이들이나 또 다른 분들한테 대하는 태도가 완전 극과 극인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깜짝 놀랍니다. 왜 저렇지? 그러고 보면 뭐예요? 마음이 둘로 쪼개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자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체면 때문에 하는 거죠. 정작 본심은 누구한테 드러납니까? 나보다 힘 있는 사람에게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 드러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특히 이제 영유 아들이 누구를 좋아하는가를 유심히 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멀리하고 떠나는 사람은요, 스스로 좀 돌이켜 보셔야 돼요. 내 마음은 뜨겁고 내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아이들은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내가 기도도 하고 하나님 향한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섬기거나 먹이거나 뒤치다꺼리 하거나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차원으로 뭐예요? 그런 수고와 헌신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연단을 받지 않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것이 적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주신대요? 심은 그대로 복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잘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나는 피해자인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함부로 하고 왜 나는 이렇게 안 주고 누구는 저렇게 하냐고 비교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 먼저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주셨는가. 두 번째는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표현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주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려운 분들, 그리고 선교하시는 분들, 또 그때그때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아름답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 개척한 어느 날 개척을 했는데 첫 해에 하나님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왔는데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엄청난 돌파들이 있었거든요. 어떤 때는 누가 이제 병원에 입원하셔야 큰 수술비가 필요했는데 교회 헌금 들어온 걸 전부 다 거기다 심었어요. 그걸 몰랐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 감사제를 통해서 그런 재정을 성도들이 정말 감사해서 쏟았으니까 그런 큰 수술의 비용을 우리 교회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또 어떤 때는 그 선교사님이 또 필요해서 선교지에 또 다 보낼 때가 있었고 또 어떤 때는 또 교회 안에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있었어요. 또 그런 분들을 또 심고 그때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준비해 놓으면 주님께서 필요한 대로 아름답게 쓰시도록 하셨고 그렇게 순종한 사람들마다 심은 그대로 퍼센테이지 그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공의로운 분별력 공의로운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도 성장하게 되고 여러분의 지경도 성장해지는 거예요. 저의 영적인 지경도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금까지 확장해 왔거든요. 할렐루야. 이거 보세요. 하나님도 교회도 더 넓은 곳을 주시고 또 저희 교회가 또 돕는 규모라든지 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영향력도 계속 성장하게 하시잖아요. 아멘. 그 때가 되니까 또 땅을 주시고 그리고 또 이번에도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 바로 앞에 저 가평에 있는 그 땅 앞에 한 340평의 땅이 있거든요. 보는데 이거는 정말 우리가 글로벌 센터를 위해서 그 부지를 위해서 취해야 되겠다. 제가 땅에 대한 욕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 주신다 그래도 안 받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순간 또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니까 주님 땅에 대한 말씀들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취하게 되고 전혀 제가 생각하지 않은 엉뚱한 방법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정말 기가 막힌, 그리고 이 코로나 시절에 어려운 시절에 고금리 시대에 집값이 폭락하는 이 시기에, 그렇죠? 남들이 감히 뭔가를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시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몇몇 분들은 땅을 취하고 집을 취하잖아요. 늘 제가 가르쳤잖아요. 기근의 때가 부의 이동의 때라고. 전쟁의 때가 부의 이동의 때라고. 하나님이 그 땅의 주민이 가증한 일을 하면 땅이 토에 내친다 그랬잖아요. 그럼 토에 내치는 그 시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시즌이거든요. 이스라엘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시즌이 바로 그 시즌입니다. 저는 지금이 그 시즌이라고 믿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 제 주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땅을 실질적으로 취하는 것을 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진실하게 보답하는 방법은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18절.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내가 보답할 거라고 질문해놓고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서원한 거 갚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성령께서 그걸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뭔 줄 아니? 뭔데요, 주님? 네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처음 회개하고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네가 처음 나를 만나서 나에게 고백한 거 있잖니? 너는 혹 잊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단다. 이게 확 몰려오는 거예요.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 건지,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는지 고백했던 그거, 그 소원, 그 약속,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왔던 소원, 결단, 그 헌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불 속이라도 가라시면 뛰어들겠고 물 속이라도 들어가라면, 광야라도 처음 주님이 만나 주셨던 그 자리, 그 사랑과 헌신의 자리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누구 앞에서 갚습니까? 14절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18절에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교회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19절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이다. 내가 주님 앞에 서원한 걸 나 혼자 몰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서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제 목숨을 주님께 드렸거든요. 제 삶을 주님께 드렸거든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핏값으로 나를 사셨으니 그 은혜 갚을 길 없어서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드렸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고백이 있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주님 만나 주셨을 때 여러분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서 주님 앞에 어떻게 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너는 혹 잊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때 네가 나에게 한 그 사랑의 고백을, 그 진심 어린 고백을 지금도 보석처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성령께서 이 아침에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주님, 그걸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쓰다 남은 찌꺼기 그거 아니고 어쩌다 남으니까 여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좋은 것 중에 하나를 툭 던져드리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장 좋은 것을 드렸던 것처럼 진심으로 처음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했던 그 마음으로 내가 줄 수 있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로 소중한 것, 최고로 값진 것,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받으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가만히 계신 적이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감동시켜도 그 사람은 사람에게 은혜를 입잖아요. 돈줄을 내줘야 됩니다. 요즘 유행어가 됐잖아요. 돈줄을 내줘야 된다고. 이 척박한 세상에 인간미 나는 행동을 하니까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돈줄을 내줍시다고 주소 공개하고 사진 찍고 막 가서, 그죠?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우리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나는 잊어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렸던 그 첫사랑의 고백과 헌신, 그 자리로 돌아갑시다.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께 하나님 받은 은혜에 아름답게 보답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각기 결박에 묶여서 족쇄에 갇혀 있었거든요. 죄의 종, 저주의 자식, 사람의 종이었어요. 질병의 종인 사람도 있고요. 돈의 종인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분노의 종인 사람도 있어요. 미움과 또 쾌락의 종도 있고요. 뭐 다 알게 모르게 여러 족쇄가 겹겹이 차여 있었는데, 착고로 차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족쇄를 끊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의의 종으로, 축복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진실로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맞아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분의 일을, 주인이 맡기신 그 일을 온전히 충성되게 받들어드리는 주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빌립보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지난번에 봤죠.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같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인데 이 교회 바깥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능력 받고 영적 체험도 하고 기도 응답도 받아요. 하나님 주신 혜택은 다 받는데 그렇게 받고 나서 다 뭐예요? 다 자기 일을 구한대요. 내 새끼, 내 사업, 내 일, 내 거, 내 노후, 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빌립보서 2장 30절에 보면 에바브로 디도가 나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그랬거든요. 대세가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고마움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하늘이 주목하거든요. 10명 중에 9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갈 길을 가지만 한 명은 돌아오거든요. 심지어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나 각 교회에 크게 흐르는 대세가 자기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에바브로의 디도나 디모데의 연단처럼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크신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신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전부 그렇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희 영적 자녀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딴 사람 몰라도 에바브로디도는 죽으면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는지를 아니까 모든 교회가 일어나서 에바브로디도가 살도록 하나님 살려달라고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살아납니다. 사람도 감동을 하고 하늘도 감동하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이거는 찾아보죠. 제가 이미 했지만 로마서 14장 7절 8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없어야 한다. 당연히 없다.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어야 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마땅한 고백입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주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주인이 자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도 주님을 믿는 이유도 자기를 위해서 믿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삶에 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그 믿음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예전에 지미 카터 대통령인가요? 그분 맞나? 누구였죠?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카터 대통령 맞죠?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저의 주업은 주일학교 선생님이고 부업으로 대통령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판파스는 부업이고 주의 일은 말씀 안 들어도 아시죠? 이럴 사람을 찾고 있다고요. 주님이. 하늘이 주목하고 원수마귀도 떨며 주목합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거든요. 제가 지난 한 2, 3년 동안 교회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사람을 거의 못 봤습니다.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여유가 좀 있으면 주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99.99%. 조금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일도 하고 한 적당히 주의 일도 하고. 주의 일은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고 선교사님들이나 하는 걸로 알지. 나를 위해 나를 핏값으로 사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전부를 드립니다라고 고백하고 찬양은 많이 하지만 다 자기 일이 우선인 사람이 거의 다였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 보면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 그렇게 하면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영원한 상급이 있다.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 하나님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 일을 돌볼 것이다. 이걸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드물었다고요. 근데 우리 글판에서 이제 조금씩 움트는 것 같아요.
싹이 트는 것 같아요. 그 가치를 발견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금요일인가요? 지난 금요일인가 누군가 기도 제목을 냈는데 감사 기도 제목을 냈더라고요.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가치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세요. 저는요 그런 제목이 너무 행복합니다.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도 참 좋은데 내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가치를 예수님의 가치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달라고. 누가 기도해 헌금했는지 모르지만 복 받을게요. 복 받을게요. 우리 아버지께서 그런 기도 원치 않으시겠습니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상급과 칭찬과 존귀가 그 나라에 가서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100배로 받는다고 하셨거든요. 단 환난도 겸하여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은 항상 환난과 겹쳐옵니다. 믿음을 발휘하면 항상 그 믿음과 충돌하는 어려움과 시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복도 받고 환난도 받는다. 환난도 받으면 복도 받는다. 아멘. 이걸 항상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복 받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겨요? 왜 이런 어려움만 계속 있어요?가 아니고 주의 말씀을 나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 어떻게 돼요? 100배로 받되 어떻게 해요? 핍박을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아예 그렇게 하시는 거 아예 내가 믿음을 지키는 동안은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복과 더불어서 환난도 같이 받는다. 다르게 표현하면 환난이란 상자 속에 진정한 하늘의 복이 담겨져 있다. 그 선물을 받으려면 박스를 들고 가셔야 돼요. 환난이란 박스를 들고 가셔야 돼요. 그 박스를 제껴야 그 안에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잡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고귀하게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을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 시작.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매일 호흡하는 동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겪어보니까 내가 환난, 시련, 곤고, 슬픔, 눈물 다 겪고 넘어짐 겪어본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고요. 그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결산하시고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제일 크게 늘 앞에 모시는 삶, 이게 경건이거든요. 경건의 뜻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거든요. 꼬람돼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 하나님을 제일 크게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에 초점 맞추는 삶, 문제에 초점 맞추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도우십니다. 하나님 공급하십니다. 하나님 치유하십니다. 하나님 존귀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실 겁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이 나를 위협할지라도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재물에 대한 유혹이나 불법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공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앞에서 하나님을 가장 크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가족들의 반대, 또 수많은 공격하는 불화살들의 말들, 또 여러 가지 겪어야 될 감내해야 될 돌파해야 될 일들 가운데서도 그 문제를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무력해져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문제 위에 문제를 다스리시고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가장 크게 인식하는 거, 이게 경외하는 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드보라의 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남자도 못할 일들을 여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이렇게 살다가 죽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15절 봅시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렇게 살다 죽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본다고요? 귀하게 보신다고 그러죠. 그 귀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를 모르셔도 돼요. 근데 사무엘상 1장에 똑같이 쓰입니다. 어떻게 쓰냐? 그 사무엘이 어렸을 때
그 사사시대에 엉망이었잖아요. 영적 암흑기였거든요. 그때 여호와의 환상, 이상과 말씀이 희귀하였더라 할 때 그 희귀하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렇게 읽어봅시다. 그러면 그의 경건한 자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희귀한 거예요. 희귀한 거. 그리고 다르게 어떻게 써졌냐면 원수를 이스라엘 원수의 나라에서 어떤 왕을 잡아옵니다. 근데 그 왕관에 최고로 아름다운 아주 큼지막한 보석이 탁 박혀 있어요. 그 보석이란 단어도 이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왜 보석이죠? 희귀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으로 평생 살아왔다가 사명을 다 완수한 사람, 하나님의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룬 사람,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그것을 완수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주님께서 왕관의 면류관처럼 아주 소중하게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 뜻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칭찬이거든요. 그가 그 시대에 다윗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돌아왔거든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기 위해 사시겠습니까? 나이 들었으니 포기하겠습니까? 하다 안 되니까 그냥 여기서 주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금 붙잡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그랬어요. 고추밭에 고추가 너무 열었는데 제가 김 목사님 같이 따려고 했는데 몸이 힘들어가지고 누워 계시고 푹 자라 그랬어요. 푹 자라고. 저 혼자 2번 땄는데 추수할 고추는 많은데 딸 소리 없는 거예요. 해는 저물고 춥고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안 그랬으면 제가 따온 거 한 보재기 가져왔잖아요. 몇 배는 가져왔을 거예요. 추수할 영혼은 많은데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요? 다 쟁기도 준비되어 있고 중장비도 다 준비되어 있고 필요한 재정도 다 있는데 그거 주면 자기 일에 쓸거든. 주의 일에 에바브로디도처럼 혹은 디모데처럼 전부를 글자로 주님 찾고 계시는데 그런 사람 너무 적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디죠? 서울의 청량리에 있는 하여튼 100년 된 교회에 저희가 3주간 집회한 적이 있어요. 100년 된 교회 3주를 제가 인도했어요. 3주를 재밌죠? 3주를 매일 집회를 했는데 한 2주쯤에 우리 김 목사님을 같이 모시고 갔습니다. 가지고 배경을 아무것도 모르죠. 예언 사역을 하는데 몇몇 사람을 일으켜서 한 10명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의 기업가로 열방에 부를 옮길 사람들을 일으킨 거예요. 한 교회 한 명 있을까 말까 한데 그 교회는 그런 부르심이 있더라고요. 열 몇 명을 일으켰더니 담임 목사님도 자지러지고요. 그 장로님들 나중에 끝나고 와서 목사님 다 얘기했죠. 목사님 다 알려줬죠. 하고 할 정도로 소름 돋는 일. 사도적 기업가로 부르심 받은 그런 교회거든요. 특별히 재정을 맡겨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르심을 받아서 한 교회 한 명 있을까 말까 해요. 근데 그 교회는 단체로 있더라고요. 떼거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슬프게도 하나님의 그 부의 그 돈자락이 이렇게 커서 이렇게 크게 치고 있다면 사람은 점과 같아요. 점과 같이. 이렇게 어마무시한 재정을 맡기려고 하는데 그 중에 절반은 그 세운 사람, 부르심을 받은 절반은 그거 주면 다 자기를 위해 살겠대. 자기를 위해서.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나머지 절반은 뭔지 아세요? 내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들 자기 교회 바운더리를 못 벗어나는 거다. 근데 그럼 나머지 재정은 어떻게 돼요? 썩어요. 썩어. 썩는다고요. 근데 하나님 마음이 뭐냐? 이런 부를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죽어가는 저 영혼들과 또 다음 세대들과 또 훈련해야 되고 변화시켜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주의 것을 전적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쓰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 그래서 그걸 주면 다 압사당하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서 그 부르심을 받으시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장로님들이 당회를 열어서 담임 목사님을 쫓아냈습니다. 이게 교회의 현실이에요, 현실. 이게 교회의 현실이라고요. 우와, 우리가 받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할 것 같죠? 물질 앞에는요,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치병에 걸리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목숨 걸고. 필요하다면 40일 금식이라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물질 앞에서는, 죄 앞에서는. 근데 질병 앞에서는, 죄 앞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물질 앞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 혜택에 휩쓸려가 버린 거예요, 휩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가들에게, 하나님을 특별히 물질을 말질 사람들에게 물질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한국의 유명한 치유사역자였던 얼마 전에 소천하신 조영기 목사님 있잖아요. 온갖 기적들이 다 일어났잖아요. 지금 김 목사님이 밤이고 낮이고 그 말씀을 듣는데 저도 어쩔 수 없이 들어요. 워낙 크게 듣기 때문에 듣는데, 그분이 이제 노년에 이제 은퇴하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설교를 최근 듣는데,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해줬다고 막 때를 썼대요. 20살 때부터 내가 아파가지고 골골해가지고 죽을 병에서 살려주신 건 감사한데, 그때 골골한 게 지금 70, 80, 90이 돼도 지금까지도 골골골 하다고. 기저귀 차고 집회를 인도하고 기저귀 소변줄을 차고 치유사역을 하셨거든요. 아이러니죠. 주님 왜 응답 안 해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네가 건강했으면 기도하겠냐? 네가 건강했으면 그 받은 복으로 뭐 했겠냐? 은혜인 줄 알아라. 응답하지 않은 게 응답이다. 이게 그분의 결론이에요. 치유사역자에게는 자신의 몸 안에 연약함을, 질병이라는 건 아니에요. 연약함을 통해서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기 병이 낫기를 그렇게 고대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질병이 얼마나 힘들까, 고통스러울까, 잠 못 자고 고통스러울까, 가족들도 얼마나 고통나고 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얼마나 어려울까. 그러니까 그 긍휼한 마음을 쏟아내니까 어마무시한 치유들이 나잖아요. 재정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재정을 달아보실까요? 왜 재정의 주인을 계속 물으실까요? 안 바뀌니까, 집착하니까. 그것을 깰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심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 20년 반복하다 보니까 아예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어요. 제가 어느 날 심다 지쳐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심어야 됩니까? 결국에 간을 빼먹으세요, 주님. 그만 좀 하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빼자수시랍니까? 저 돈 많은 사람들 많은데, 제가 부잣집 많이 가봤거든요. 저기 돈 많은 사람들 많은데 왜 나같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가난한 사역자가 언제까지 빼먹으시랍니까? 심지어 돈 있는 친구도 돈 없으면 저한테 돈 빌려달라 그래요. 갚지도 않아 또. 진짜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네가 그 태도를 바꿀 때까지. 너는 심기 위해 태어났다. 너는 받기 위해 태어난 자가 아니다. 너는 나누어 주기 위해 태어난 것이다. 그것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받는 모든 수입은 뭐예요? 나누기 위한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통장은 나누기 위함.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무형의 자산, 심지어 은사들까지도 하나님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구원의 이름이 전파되기 위해 그것이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으실 분은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좋은 기억에 쓰실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에게 죽음은 절망이고 두려움이고 끝장났다,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사람에게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최고의 영광스러운 날이고 새로운 출발이고 기쁨이고 축복과 영광과 상급을 받는 날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죽음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아들아 수고했다, 사랑하는 딸아 수고했다,
너를 통해서 이룰 나의 뜻을 네가 다 이루었구나. 고맙다. 그 칭찬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1월 20일이 셋째 주입니다.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그간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세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주께서 제 영안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여기 섰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위해 너의 향유를 깨뜨린 적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달라는 기도, 문제 해결을 위한. 근데 너는 나를 위해 네가 가장 아끼는 거,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너의 향유를 깨뜨려 본 적이 있느냐? 2022년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인생에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글로벌 파이어 센터를 위해서, 그 부지를 위해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찌끄레기 드리는 사람이 있고, 적당히 좋은 것 드리는 사람이 있고, 향유를 깨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은 누구를 주목할까요? 나도 쓰기 싫고 나도 별로 관심이 없는 찌끄레기, 시간, 찌끄레기, 물질, 체면치레하는 수준.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에요.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최상의 것은 아니지만, 그건 내 담보의 보험이에요. 보험. 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못 도와주신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없다고 전제했을 때 나를 지켜줄 담보물, 요거는 안 돼요. 요거는 안 되고 대신에 그 다음으로 좋은 것들 내가 드릴게요. 근데 이 시즌을 깨고 주님 나에게 최고의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아브라함 이삭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이제까지 내게 베푸신 은혜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럴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저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가 뭔지 아세요? 전혀 뜻밖의 사람들이 그 말씀에 응답하더라고요. 마땅히 그 시즌에 응답해야 될 사람이 응답을 하면 강력한 돌파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의외로 많이 놓치고 전혀 뜻밖의 사람이,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유튜브로 반복해서 좀 들으세요. 시간 나실 때마다 좀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가 에바브로 디도처럼, 디모데 연단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자기를 구하느라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않는데, 주님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그리고 고린도 교회처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진리 위에 서라.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고 진실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전부를 드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전부를 주신 주님께 전부를 드리는 삶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 위에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완수하게 하옵소서. 부르심의 상을 쫓아 달려가게 하옵소서.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직 나를 위해 전부를 주신 주님께 내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달려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2022년 한 해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환난과 슬픔, 고통 그리고 여러 결박들과 족쇄까지도 다 끊어주시고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신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감사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왔던 그 우리의 영혼의 소원, 결단, 헌신, 우리의 서원을 하나님 앞에 갚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때로 잊었습니다. 삶의 분주한 일상과 욕심 때문에 그때 드렸던 사랑의 고백, 그때 드렸던 헌신, 그때 주님과 했던 약속들을 잊었지만 주님은 잊지 않으시고 지금도 그 사랑의 고백을 소중한 보석처럼 간직하셨듯이 이제 우리가 남은 생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주님께 드렸던 그 서원과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아름답고 진실하고 고귀하게 보답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